무엇으로 세팅되어 있는가? 로 세팅.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1절. 요즘 세팅, 디자인, 편집, 설계, 각인, 뿌리, 체질 5만 대만 단어가 총동원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편집이라고 하는 단어, 설계라고 하는 단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할까? 한번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우리 이제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아이고, 편집이 뭐야? 목사님들이 설계는 또 뭐고 디자인은 뭐야? 아버지 설명 좀 해봐.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다 아시겠어요? 또는 세팅은 뭐냐? 세팅. 여러분 식당에 가면 예약 손님을 딱 받아놓고 다 이렇게 이제 수저도 놓고 다 세팅되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 바닷가에 아주 멋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바깥에다가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요, 텐트를 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안에 의자 놓고 다 세팅을 해놨는데 아주 그 아프리카인데도요, 그 결혼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더라고. 세팅이 돼요, 세팅. 또 각인은 뭐냐는 각인. 각인은요, 각고. 벽돌을 찍으려면 각고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가다에다가 이게 이제 그 세멘트를 이렇게 이제 비벼가지고 거기다 놓으면요, 똑같은 벽돌이 계속 나와요. 각고요. 각인이야, 각인. 도장은 이게 이제 색이요. 색이면 색인 대로 나오는 거예요. 색인 걸 찍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팅이 뭐냐? 뭘로 여러분 세팅되어야 되느냐? 뭘로 우리가 각인되어야 되느냐? 무엇으로 뿌린내야 되느냐? 뭘로 체질이 되어야 되느냐? 이미 우리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잖아. 태어날 때 원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우리에게 세팅되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린 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열매를 보고 먹고 또 남에게 영향을 주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도둑놈 돼야지, 내가 살인자 돼야지,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쳐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여러분 태어난 사람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가 병들어서 이제 망해야지, 죽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태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이미 각인된 거, 체질된 거, 뿌리 내린 거, 그걸 우리는 열매로 이제 거두고 그걸 먹고 또 나눠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각인되느냐, 무엇으로 세팅을 시켜야 되느냐, 무엇으로 뿌리 내려야 되느냐, 체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어린 아이의 이제 렘넌트 교육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김소원 우리 목사가 애들에게 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짧게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짧게 하면 좋겠는데 되도록 짧게 하겠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요, 알아듣는지는 몰라도 애들이 다 어른 예배 같이 다 참석하더라고.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몇 시간 예배하는데도 다 얘들이 앉아 있어요. 아프리카 애들이. 근데 우리 애들은요, 어른 예배 참석을 안 해. 왜? 우리 책임이죠. 안타깝더라고, 사실. 그리고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편집은 뭐냐, 편집. 편집이 뭔지 아세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책을 낼 때, 특히 논문을 쓸 때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이제 목차를 만들고 본론, 서론, 결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딱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이 돼야 돼. 그러면 각인이 돼야 돼. 뿌리가 내려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이 되면 그 편집된 대로 우리가 말하고, 편집된 대로 행동하고, 편집된 거 가지고 기도하고, 편집된 거에 다요.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편집이 돼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팅이라고 하는 게, 편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주일날도 잘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다민족 전도학교 때 메시지를 듣는데,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피곤해요. 아이고, 누워서 들어야지. 피곤할 때 안 그러는데, 아이고, 누워서 들어야 돼.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깨보니까 끝났더라고. 축도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런데 이제 지난 화요일 날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서 메시지 듣다가 집중이 안 되겠구나. 집중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말씀을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팅이 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건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대충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 그러면요, 2중, 3중, 4중, 10중 손해. 뭐 때문에 실이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망합니까? 망하는 신앙생활을 해. 망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은 망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세팅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디자인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이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데 끝을 안 내. 우리가 끝을 안 내. 아직 안 끝났어. 모든 염려 맡기라고 하는데 안 맡겨.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안 끝났다고 하는 게 세팅되어 있어. 우리에게 그게 각인되어 있어. 그래서 기도하기는 해도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나 중심이야. 우리에게 각인된 게. 우리에게는 돈이 각인돼 버려. 오직 성공.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야. 교회 나오는 목적도 나 중심, 돈, 성공.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기도 제목도 오직 내 자식 잘 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야.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응? 그걸요, 우리가 빨리 바꿔야 돼. 잘못된 걸 빨리 이제 바꿔야 돼. 내가 기준이 아니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여러분, 성경은
성경은 그냥 캐논이에요, 캐논. 캐논이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표준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야. 이 땅에 의는 없어. 하나님만 옳어. 우리 인간은 다 잘못됐어. 성경만 캐논이야. 우리에게는요, 이미 잘못된 것으로 이미 각인 불이 체질되어 있어. 이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편집시켜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세팅시켜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몸을 움츠립니까? 근데 초대교회는요, 물론 뭐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초대교회 가면요, 여러분 다 우리 들어서 아는 대로, 초대교회 가면요, 구속이요, 구속. 감옥 가. 2번 걸리면 즉각 사형이야. 법이 그래. 초대교회 가는 게 법으로 불법이에요, 불법. 응? 어느 교회도 감염이 안 되면 그러는데, 법을 어기고서 지하에 이렇게 해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YTN에 또 그냥 막 대대적으로 막 교회발. 다른 데서 하면 아니요. 그런데 교회만 발병되면 대대적으로 YTN이 교회 앞에 가가지고, 교회 앞에 아주 가서 방송에 대대적으로 막 방송을 때려버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안 돼, 또. 법을 어기면 안 돼.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감염이 안 되면 몰라도 감염되면요, 이게 막 과태료내고 막 그런다니까. 이래도 우리가 막 몸을 사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불법이라니까. 감옥 간다니까. 사형이라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 120명이 모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 모였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세팅된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세팅된 거야. 어떻게? 이미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따라다니는, 기적 본다고, 능력 본다고,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봤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흩어졌어. 베드로도 예수님 모르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여 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세팅이 된 거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담난 사람들이 120명이 모인 거야. 그리스도로 완전 세팅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로지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우리 다락방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전략 가지고 안 되면 뭔 똘 가지고 하겠어요? 뭐가 또 있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막이라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할 이 유일한 단체가 우리 단체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대열에 서서 내가 중지자가 됐다. 내가 이 대열에 서서 교역자가 됐다. 이 대열에 서서 내가 랩런트로서 지금 이 대열에 껴서 가고 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 빨리 여러분이요, 이 세팅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정확해요. 여러분, 영적인 이 원리는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이전에 10명의 그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막 핍박했거든요. 사자가 속에 집어넣고 막 화형시키고 로마에 불질러 놓고, 네로 같은 그 악한 왕은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했다고 다 뒤집어 씌운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땅 속에다 들어간 거야. 땅 속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서 잡으면 되지. 잡으러 가면요, 미로에 들어가면 못 나와. 잡으러 간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못 잡는 거야. 그 지하 굴 속에다가 요리조리 막 미로같이 땅을 파놔가지고 그 아는 사람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계속 했을 뿐만 아니고 계속 전도에다가 생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들은 그 고관집에 식물로 들어가 가지고 애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손자를 낳잖아요. 생명 걸고 손자를 돌봐줘야 돼요.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서 편하게 살지 무슨 또 손자까지. 그게 아니고 언약 전달 때문에. 기회는요 잠깐 가. 기회는 잠깐이야. 그런데 힘으로 들어가지고 애들에게 메시지 주니까 얘들이 이제 결국에는 고관이 되잖아. 애들이 엘리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300년이 지난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쫙 깔린 거예요. 쫙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딱 각인이 되니까, 그리스도로 딱 담이라니까, 그리스도로 각인되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요 진짜 불신앙 중에 불신앙. 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예요? 우리 집안에 문제. 아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건요 진짜 불신앙이에요. 뭐가 문제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초대교회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다 사지. 지금 북한에서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은요 제일 무서운 죄가 예수 믿는 거야. 지금 북한에 김정은 그 치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최고 죄가 뭐냐? 예수 믿는 거야. 다른 건 다 용서돼도 예수 믿는 건요 용서가 안 돼. 즉각 처형이야. 그런데도 거기서 신앙생활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된 거예요. 우린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요리조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뭐 교회 온다 안 한다 안 온다 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즉각 처형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토론은 길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 이 땅에는요 확실한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거의 뭐 비슷한 얘기였습니다만 이것으로 세팅해야 돼. 일시적인 거, 지나가는 거, 풀, 육체, 영광, 돈, 육신이 있는 동안에만 필요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영광, 대권, 국회의원.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대통령 했던 그 전두환 대통령도 치매가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지나가고 나니까 뭐 완전 천덕꾸리. 지금 대통령 그 둘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인간의 영광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그 모든 영화는 꽃처럼 떨어져. 육체도 풀이야, 풀. 별거 없어. 젊다고 저 큰 소리 치지 마라. 잠깐이요.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거 육신에 매여 가지고 맨날 이 내 몸이나 치장하고 먹을 거나 궁리하고
이 육신의 뭐 믿고 막 그런 거에 나만 완전 그냥 해가지고 거기에 올인하고, 이게 인생이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꽃 떨어지고 풀 마르고 영광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지나가는 건데. 확실치 않은 게 어떤 거예요? 일시적인 게 뭐예요? 변하는 게 뭐예요? 지나가는 게 뭐예요? 이게요, 내 야망, 내 동기, 내 방법, 세상 가치관.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뭐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야.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그게 목사님은 돈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야. 오직 돈에 가치를 두는 거야. 오직 성공에다만 가치를 두는 거야. 돈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사람만이 존경받아. 이미 말씀드린 성공. 육신적인 응답. 그러니까 간증거리도 거의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인 거. 변하는 거. 결국에는 썩어질 거. 썩어질 거.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말이 나와, 행동이 나와, 선택이 나와, 기도 제목이 나와. 그 여러분에게 세팅되어진 것으로 기도가 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요, 거기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도 생각만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24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셔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돌리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돌리시는 목적이 뭐냐? 지구를 돌리는 목적은요, 오직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 이 땅에 영혼을 구원시킬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마음만 조금만 먹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지금 전도에다가 마음을 가지고 지구를 돌리시는데 내가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막 제스를 쓴단 말이죠. 이것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떻든 우리는 오직 돈, 오직 성공, 어떤 육의 어떤 욕망, 여기에 막 전전긍긍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막 상처도 있지요. 상처.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는 망할 수 없는데
우리는 못 건드리는데 사단은 상처를 건드리는 상처. 잘못된 이런 이제 내 생각, 내 경험,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도입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확실한 거.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요, 절대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예,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여러분은요, 진짜 생을 걸어야 돼. 아니, 생을 걸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해답이 나와야 돼. 여기에 결론이 나와. 인생 결론이 나와야 여러분 여기에 생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여기에 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여기에 생을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우리는 꼭 살아야 돼. 나는 망해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거 기쁘다는 거야.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야. 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복음이 각인이 된 거예요. 각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도, 선교예요, 선교. 나로 통해서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전도, 선교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기에 그 세팅된 것으로 인해서 결정적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 모든 인간에게는요, 결정적 시간표가 와. 종말이 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세팅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 공적이 나타나.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평상시는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중국, 지금 일본 같은 데 막 재앙이 덮치잖아요. 일본은요, 그렇게 재앙이 와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지진이 나면 막 저기 오지만 중국 같은 데는요, 조금만 비가 와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은요, 만약에 통일되면요, 그 집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된대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일개 그 한 층을 하루에 한대, 하루에. 거기에서 이제 집진 사람 얘기 들어보면 콘크리트 하는데 세멘트도 제대로 안 넣고 철근도 제대로 안 넣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에 공병돼 있었는데 그 원주에 있는 그 하사관 학교 그 앞에 이제 다리를 공사를 하는 걸 제가 이제 가끔 가서 보면요, 철근을 다 빼먹어. 철근을 다 빼쳐먹어, 그렇게. 그럼 평상시는 모르는데 이게 이제 장마지면요, 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게는요, 반드시
결정적 시간표가 옵니다. 결정적 시간표가 오면요, 반드시 공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적. 이게 집으로, 지푸레기로 집을 지으면요, 다 불타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타는 게 있어. 그게 금이야, 금. 금은 안 타. 금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믿음을 금으로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세팅된 것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틀, 옛 프레임, 종교 프레임 이런 것들은요, 다 결국에 드러나. 결정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진짜 바울의 일평생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의 당한 일. 이게 뭐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식민지예요. 로마 식민인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핍박, 그리고 이단 누명, 때로는 죽음의 위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40에 감한 39에 곱하기 40대. 맞죠? 40대 맞았죠? 이렇게 모진 매를 맞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선 밖에 갖다 버리면 다시 깨어나서 또 가고, 다시 깨어나서 가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 예? 제자의 완전, 그리스도에게 완전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서 나의 매임, 이 말씀, 나의 매임이 바로 감옥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요,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위대 안에 갇혀. 그런데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 아니, 전도자가 어떻게 갇히느냐. 이렇게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힘써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이제 각성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응?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기회가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12절, 14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한 번도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 원망한 적이 없어.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느냐. 이제 바울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고백.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나의 기쁨이 뭐냐. 여러분의 기쁨이 뭐예요? 언제 기뻐요? 언제 슬퍼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우리 기쁨과 슬픔은요, 육에 관한 거야. 나에게 손해가 되면요, 짜증나고, 뭐가 유익이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 뭐냐?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 때문에 기뻐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증거되니 기쁘다. 참 운만이죠.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응?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울 게 없어, 바울은. 그러면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죽든지 살든지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는 꼭 내가 살아야 돼. 나에게 손해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때로 손해도 보고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여러분 사기 안 당해요? 사기 당하잖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니 모르시겠냐 그 말이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말씀드린 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안 죽어야 돼. 반드시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바울은요 차라리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천국 가고 싶다. 왜? 천국을 아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 때문이라는 거야. 전도 때문에.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었느냐? 응?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이미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완전 답난 거예요. 해답. 인생의 결론.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 못 얻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복음 듣고 그리스도로 답 안 났다. 아니 어디 가서 무슨 뭘 또 찾겠어요. 교회 와가지고서 답 얻었다.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교회 왔다가 신천지로 가고 교회 왔다 또 절로 가고 어떤 사람도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그건 소망 없는. 그럼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까? 그렇게 듣고도 답을 못 얻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해답, 결론, 생을 건 거예요. 생.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생 거라도 손해 안 봐. 안 망해. 망할 수가 없어. 예?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감옥에서도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만 흔들리는데 어떤 대권 후보가 막 이렇게 막 말하면서 흔들게 도리도리 한다고도 하는데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에는요 AD 67년에 순교합니다. 순교당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의 생을 건 헌신.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복음 전하는 일,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복음이 내가 비록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증거되는 것으로 기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이 마음 놓고 예배 못 하잖아. 이런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담대히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세팅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세팅, 예? 그게 여러분 편집, 디자인, 설계. 그래서 계속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세팅시키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이런 각인 뿌리 어떻든 버리고, 상처 버리고, 불신앙 버리고, 어떻든 불신앙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불신앙을 버려야 돼. 문제 없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다 이뤘어요. 문제는요, 기회요, 기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기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세팅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팅된 것으로 기도의 디자인, 현장에서 여러분 설계하면 설계한 대로 다 집이 생기는 거야. 설계한 대로 집 세우는 거예요. 설계. 여러분 다 이 현장에 여러분 설계한 대로 집이 다 나와. 앞으로도 우리 아들들이 세우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다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참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팅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디자인하고 설계하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